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서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소유가 아니라 신앙에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잣대는 얼마나 가졌느냐를 따지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가 소중히 여기고 물려줘야 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로 자기 변론을 대신하며 하나님 약속의 시간표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오래전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크게 번성해서 민족 단위로 성장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듯해도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신실함에 기대는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입니다. 모세는 혹독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남자 아기들을 학살하던 시기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며 양질의 교육을 받아 말과 일에 능하게 되었습니다.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 본문의 능하더라라는 의미는 이 말과 일 처리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모세를 이와 같이 길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의 순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엔 없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온전해집니다. 모세는 인간적 열정이 앞서던 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오히려 40년이 더 지났을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장 30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활동하기를 원하던 때와 모세를 쓰시고자 한 하나님의 때는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죄악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빛 가운데로 불러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설교의 초점을 성막, 성전으로 옮겨 성막이나 성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었음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는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소중한 변론 시간을 설교에 할애했습니다.
그가 요약한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추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